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과 모든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축복기도인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축복을 통해서 인생은 그 축복 기도대로 된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4장 말씀을 보면요, 메소포타미아 근처를 차지하고 있었던 시날 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 시날 왕과 근처 4명의 왕이 연합군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소돔성 근처에 작은 나라들을 침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소돔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재물과 가축과 양식 모두 다 빼앗겼죠.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소돔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롯도 체포가 되게 된 것이죠. 이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군사 318명을 데리고 추격합니다. 그래서 빼앗긴 물건, 그리고 롯과 가족들, 그리고 소돔 사람들을 모두 구출해내게 되었죠.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2명의 왕이 아브라함을 환영했습니다. 첫 번째 왕은 소돔 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이렇게 창세기 14장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보내고 이 물품은, 전리품은 다 가져가라, 이렇게 했지만 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살렘 왕을 만났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선물이나 상을 주는 대신에 아브라함에게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누구인지는 정보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름으로 보아서 살렘, 평화의 왕이다라는 것은 알 수 있죠. 그리고 히브리서 7장을 보니까 거기에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또 한번 강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을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 자격으로 아브라함에게 축복 기도를 해줬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최초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제사장 축복 기도를 해주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은 2명의 왕을 만났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소돔 왕을 만났습니다. 이 소돔 왕이 그에게 주는 재물들보다 두 번째 만난 왕 살렘 왕 멜기세덱의 축복 기도를 더 귀하게 여겼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어떤 만남을 더 기대하십니까? 아니, 나를 만나서 재물 다 가지라고 하는데 그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재물이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다 써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축복 기도는 영원히 남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에게도
그렇게 그 축복의 하나님 말씀이 이어져 내려간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재물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을 더 기뻐했습니다. 너무 기뻐서 자신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드렸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축복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축복의 능력을 믿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나에게 축복해주면 돈이 생기나 쌀이 생기나 이렇게 의심했던 사람이 아니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축복 기도를 해줬을 때 그 축복이 나에게 임했다, 하나님께서 그 복으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어서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11조를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눈에 보이는 재물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재물보다도 축복 기도를 기쁘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눈에 보이는 재물들보다 하늘의 복,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멜기세덱의 축복대로 정말 아브라함이 복받는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축복한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 이삭의 아들 야곱, 또 야곱의 아들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되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예수님, 복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살렘왕 멜기세덱의 축복 기도를 받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재물보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복을 받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동안 그렇게 많은 복을 누리면서 만지면서 살았습니까? 이 눈에 보이는 복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 한 명뿐이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자녀 손들을 많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받아서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더 소중한 사실은 그 자손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노아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대홍수 이후에 방주를 그 전에 짓고 방주 안에 들어가서 가족과 함께 생존을 했습니다. 이제 비가 그쳤습니다. 이제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고 수확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게 됐습니다. 몸이 더워서 이제 하체를 벗고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때 둘째 아들인 함의 행동이 문제가 되었죠. 함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나머지 두 형제에게 이 사실을 말해줍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함이 두 형제에게 알렸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알리다라고 하는 말은 누설하다, 고발하다, 보고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자기가 본
사실을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즐거움을 느끼면서 말할 때 쓰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함이요, 포도주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놓고 자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의 실수를 보고 웃으면서 낄낄거리면서 밖에 나가서 형들에게 떠벌린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실수를 웃음거리로 만든 거예요. 그 실수를 부각시킨 거예요. 부모를 향한 존경과 배려가 하나도 없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첫째 아들 셈과 셋째 아들 야벳은 어떻게 행동했죠? 함과는 다르게 행동했다라는 것이요. 이 셈과 야벳은 아버지가 하체를 드러내고 잠들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큰 옷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어떻게 들어갔어요? 뒷걸음치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옷으로 아버지를 덮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 어떤 옷을 가지고 들어갔는가? 어깨에 매일 정도로 큰 옷을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 아버지의 실수를 부분적으로만 가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덮겠다 그런 뜻이었어요. 또 뒷걸음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향한 존경의 태도를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자, 나중에 이 일을 알게 된 노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함을 저주하고 셈과 야벳을 축복했습니다. 창세기 9장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가나안이 누구죠? 함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함에게 직접적인 저주를 할 수도 있지만 이 함의 자녀인 가나안에게 아버지 노아가 저주를 한 거예요. 정말로 이 가나안은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나오죠. 그 사건이 일어난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도 가나안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도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함이 아버지 노아가 저주한 그 저주를 받게 되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가 축복한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달랐습니까? 똑같은 부모를 모셨습니다. 똑같은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문은 자자손손 축복을 받고 어떤 가문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축복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미래는 실력 차이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축복 기도의 차이였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는요, 아버지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모계 사회가 아니었죠. 족장시대는 더욱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줄 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축복을 해주느냐 저주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미래가 달라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 가운데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 축복받는 것은요,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자에게 저주가 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실수가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존경하고 부모님께 축복받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가장에게, 아버지에게 주신 그 축복이 자녀에게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삭은 우리 쌍둥이 야곱과 에서를 향해서 축복 기도를 했죠. 창세기 27장 말씀을 보면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눈이 침침해졌어요. 분별을 잘 못할 정도입니다. 기력이 쇠해졌습니다. 그래서 장남인 에서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기 전에 내가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해줄 테니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오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을 알게 된 리브가가 급히 야곱을 불러서 네가 형 대신 장자의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장자인 에서가 받아야 할 복을 누가 받았어요? 야곱이 받았습니다. 팥죽 사건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에서와 야곱을 분별하지 못하고 야곱에게 이 축복을 준 거예요. 어떤 축복이었습니까? 내용이 첫 번째는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가득한, 즉 재물의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둘째는요,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큰 권세자가 되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이었습니다. 이 복은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과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이어지는 그런 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두 사람은 실력으로만 보면 에서가 훨씬 뛰어납니다. 쌍둥이인데 기질이 완전히 틀렸어요. 에서가 정말 외모도 뛰어나고 남자답고 건강하고 운동도 잘하고 활도 잘 쏩니다. 사냥도 잘합니다. 강력한 리더십을 가졌습니다. 누구든지 바라보면 야, 정말 저 가정의 장남은 정말 문제 없을 거야, 큰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외모도 볼품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냥 집에서 어머니 일을 도와드리는 걸 더 좋아했습니다. 겁이 많았어요. 밖에 나가서 사냥하고 활 쏘고 이런 걸 잘 못했습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정말 소심한 성격이어서 뭘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는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를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축복 기도를 받은 대로 가는 곳마다 큰 재산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 요셉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자녀 손손 모두 축복을 맛보며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야곱의 후손인 유대인들은 세계 경제의 대부분을 움직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에 부촌이 있는데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정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경제, 문화, 예술, 영화 큰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축복 기도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부르셔서 지금 광야길로 떠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매일 축복 기도를 해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생각하셔서 지키라 하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 축복 기도를 매일 듣고 그 축복을 나의 복이라고 믿는 사람은
그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본인이 축복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미국의 청교도 자손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철저하게 기독교 교육을 받았습니다. 13살 때에 예일대에 입학했고요. 17살 때 최우수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예일대학 신학부를 졸업하고 교수가 되었습니다. 교수직을 내려놓고 아버지가 섬기던 노스햄팅턴 교회에 부임해서 23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쇠락해가는 그 미국 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목사님이에요. 스라의 아들 8명, 딸 3명, 이렇게 11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매일 아침마다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죽은 이후에 딱 200년이 지나서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후손이 모두 873명이었어요. 근데 모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대학 총장이 12명, 그리고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회자 100명, 군 장성이 75명, 저술가가 856명, 변호사 100명, 판사 30명, 고위공무원 80명, 부통령 1명, 이렇게 배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미국의 범죄자였던 맥스 주스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들도 한번 조사해 보았습니다. 4대손을 조사해 봤어요. 네, 약 1200명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서 거리 불황자가 310명, 13년 이상 징역을 산 사람이 130명, 살인범 7명, 알코올 중독자 100명, 상습 절도자 60명, 매춘부 190명, 방탕과 부도덕한 삶을 산 사람 440명,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동시대를 살았던 목사님과 범죄자. 근데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들의 인생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들 자녀 손손 이렇게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예요? 매일매일 축복 기도를 받은 사람과 매일매일 불평과 욕과 저주를 들은 사람의 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들과 딸이십니까? 그러면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교인이십니까? 목회자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동반자이십니까? 그러면 양육자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섬기는 분의 축복을 받기를 싫어하고 무시하고 의심하고 살아간다면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누리며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 가장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한 내용이 계속 자녀손들에게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질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시내산을 출발해서 광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받게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매일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축복 기도가 무슨 내 삶을 바꾸겠어? 실질적으로 무슨 도움이 되겠어? 아니, 현실적으로는 돈이 있어야지 삶이 바뀌지. 실력이 있어야지, 능력이 있어야지 뭔가 변화가 생기지 않겠나? 그냥 축복 기도 받는다고 뭔가 변화되겠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을 살리고 우리 자녀손들을 살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내 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자녀손들에게 흘러가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축복 기도해 주므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상속해 줄 많은 재산이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 교회 대기업 회장님 있으십니까? 네, 그냥 막 상속해 줄 재산이 넘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별로 없어. 물려줄 재물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이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복을, 그런 권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손들이 정말 축복 기도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하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면 축복 기도 해주세요. 그 기도대로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자녀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